예, 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니 이르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예수님의 승천 당시 12제자 외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이 넓은 개념의 제자 그룹이 있었습니다. 모두 합치면 120여 명이었습니다. 자, 이들이 오순절이라는 이 유대인들의 절기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성령이 강림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소위 방언이 터지는 현상이 있었죠. 무슨 이상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당시 지중해 세계에 있었던 다양한 민족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그걸 방언이라고 번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경을 목격한 오순절 순례자들이 여러 가지 반응을 보였는데 그 중에 특별한 반응이 술 취한 사람들 같다. 무슨 자꾸 자기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니까 자기들이 자세히 귀를 기울여 보면 무슨 알아들을 것 같은 말을 하는데 대부분 다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술 취한 것 같다. 술주정인 것 같다. 그러자 14절부터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이 사건과 현상을 이제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제일 먼저 술주정이 아니다. 지금 시간이 제3시, 즉 해가 뜨고 나서 세 번째 시간, 보통 9시쯤인데 누가 아침 9시에 술을 먹느냐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술 취한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다름 아니라 핵심은 단 한 가지. 구약의 선지자 요엘이 예언한 것이 지금 이 시각, 이 공간에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요엘은 BC 500년대에 남유다 왕국의 심판과 회복을 예언했었습니다. 요엘은 세 가지 일을 예언했고 그 베드로가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그 요엘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언을 풀 때 보면 궁금한 점이 많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예언을 이렇게 간단하게 성취되었다고 하는데 조금 깊게 생각해 보면 이것이 궁금한데 우리 그런 의문점을 중점으로 해서 어떻게 요엘의 예언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취되었다라고 베드로는 선포할 수 있고 우리는 그걸 온전히 믿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엘의 첫 번째 예언은 무엇이냐? 성령이 남녀노소 구별 없이 차별 없이 임재하셔서 그들을 예언하는 자로 예언자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왜 예언되어야 합니까? 이런 사건이 예언될 만큼 특별한 일입니까? 아주 특별한 일이니까, 전례 없는 일이니까 예언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전례가 없다면 우리가 쉽게 믿기 힘들잖아요. 구약에서는 성령님이 특별한 남자들에게만 임하셨거든요. 누구에게 임했겠습니까? 네? 성령 받은 사람들
구약 성경에서는 누굽니까? 첫 번째는 왕, 다음에 선지자, 다음에 마지막으로 누구겠습니까?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만 성령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성경 앞부분에 보면 이제 70인의 장로들이 한번 성령 또 받는 일도 있고, 예외가 있더라고도 해도 구약에서는 남녀노소 구별 없이 차별 없이 성령이 임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 일이 갑자기 일어나면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 맞아? 의문스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일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되지?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이 미리 구약에 예언을 내놓으신 거죠. 이런 일 일어나도 놀라지 말라고. 이런 일이 하나님이 내가 하신 일이다고 분명하게 예언을 해놓으시고 이제 신약 시대에 성령님이 구별 없이 차별 없이 남녀노소에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의문은 오늘 본문의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좋은 질문을 하면 좋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가장 좋은 질문이 무엇이냐? 그럼 성령을 받은 남녀노소 모두 예언자가 되었느냐? 예언을 했느냐 하는 것이죠. 그 예언이 그것이잖아요. 문자적으로 보면. 분명히 문자적으로 남녀노소 모든 육체를 예언하게 만든다고, 그들이 예언자가 될 것이다라고, 그런 예언입니다. 베드로는 이 예언이 지금 이 자리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럼 성령을 받은 120명이 예언을 했느냐?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누구라도 환상과 꿈을 통해 예언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은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환상과 꿈을 통해 미래를 보고 예언하는 은사를 받게 된다. 그러니 우리 교회가 사생결단에서 무엇을 추구하자? 제2의 오순절 성령 강림을 추구하자. 한국 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다시 체험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 많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만 임하면, 다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면 모든 문제 다 해결된다, 그렇게 주장해서 그들을 가리켜서 오순절주의자라고 하죠. 입만 열면 오순절. 입만 열면 제2의 오순절, 오순절이 일어나면 처음부터 끝까지 오순절이라 다 해결된다. 그래서 오순절주의자라고. 자, 이런 의문을 어떻게 우리가 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우선 120명이 예언을 했는지 그 현장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바인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거기에 분명히 언어가 들려왔는데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그레데인, 그리스인, 아라비아인들, 사우디아라비아 그 사람들, 그 언어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말, 로마말, 하여튼 지중해 모든 언어로 동시에 무엇을 말했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 예언이 터졌다면 예언했다고 할 것인데, 예언이 터졌다고 기록하지 않고 무엇을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유대인들이 듣기에, 지중해 온 세계에서 이제 오순절을 지키러 온 유대인들이 갑자기 자기가 사는 곳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스에서 살다가 오순절 때문에 예루살렘에 온 유대인들은 갑자기 그리스 말이 들리는 거예요. 아라비아 말을, 사우디아라비아 지방에서 살다가 오순절 때문에 예루살렘에 온 유대인은 갑자기 사우디아라비아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코스로 갔더니 오순절 이 성령 강림이 일어난 그 집인 거예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 자기는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왜? 자기가 아는 말이니까. 그래서 무슨 말 하는지 들어보니까, 유대인들이 딱 들어보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구원을 이들이 막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어. 모세를 통해 출애굽시키고, 하나님의 구원에는 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구원은 또 현재 일이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실지.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에는 미래가 있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래에 어떻게 하실지. 그러니까 이들이 오순절 성령으로 소위 방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옛날에 하신 일, 하나님이 지금 하신 일,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말하면서 사실상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의 핵심입니다. 성령 받아서 이들이 한 말이 무엇이라고요? 이들이 한 말이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이 과거에 어떻게 구원하셨고, 현재 어떻게 구원하실 것이고, 미래에 어떻게 구원하실지, 그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들이 막 방언으로 그들의 살던 곳 말로 유대인들에게 막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들이 듣는 것은 미래의 예언만 듣는 것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지금 다 듣고 있는 겁니다. 자, 현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현장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알고 보니 예언만 터진 것이 아닌데, 예언이 막 쏟아진 것이 아닌데, 왜 요엘의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하는가? 베드로는 너무 억지 해석을 지금 하고 있지 않는가? 자, 요엘의 예언의 핵심이 뭐라고요? 남녀노소 구분 없이 성령을 받아서 남녀노소 구분 없이 뭘 한다고요? 예언한다는 것이 이 예언의 핵심인데, 그걸 성취되었다고 말하려면 이 현장에는 무엇이 터져 나와야 됩니까? 예언이 터져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언이 터져 나왔다는 기록이 없는 거예요. 자,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그러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예언했는지, 구약의 선지자들의 활동을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선지자, 구약의 예언자들, 그들이 입만 열면 예언했습니까? 그들이 하는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들이 정말 미래에 일어날 일만 예언하는 사람들입니까? 예언자들의 그들이 하는 일을 우리가 딱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이건 100% 정확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한마디로 그들의 사역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대언자. 하나님이 이 말씀이라고 주시면 그 말씀 받아서 왕에게 가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 그런데 대신 전하는 말 가운데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아니면 몇십 년 뒤 당할 심판과 미래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갖다서 인상적인 것이 미래이기 때문에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습니까? 선지자, 예언자라고 한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한 그 사역들, 그 일들,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메신저였습니다.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이 불러서 내 말을 좀 전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면 그 메시지를 가져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신 전하는 대언자, 요즘 말로는 메신저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을 가리켜서 선지자, 예언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무엇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당할 일이 많거든요. 예언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 선지자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순절 성령 받은 120명이 무엇을 말했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구원받았다. 지금 구원받고 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셨다. 너희들이 메시아를 믿어야 된다. 메시아를 믿으면 앞으로 이래 될 것이다. 메시아를 안 믿으면 이래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령 받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죠. 이들이 지금 성령 받아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대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메시지 가운데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구원받을 미래의 일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이들이 성령 받아서 지금 선지자의 일을 하고 있다. 억지 해석입니까? 아닙니까? 억지 해석이 아니죠. 이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 모두가 예언자가 된다. 예언의 은사를 받는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이 억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사역을 오해하고서, 예언자들의 사역을 오해하고서, 그들은 어떻게 오해합니까? 선지자, 예언자들의 하는 일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입만 열면 예언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소위 예언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교회 현실을 보십시오. 아무리 열심 있는 은사주의자들이 열렬히 기도하고 예언의 은사를 달라고 떼쓰듯이 기도해봐도 그 은사주의 교회 안에서도 모두가 예언의 은사를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두가 예언을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잘못된 것입니까? 예언의 은사를 가져야만 선지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언의 은사가 없어도 우리는 선지자로 살 수 있다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내가 예언의 은사를 못 받았다고 해서 내가 선지자로 살 수 없느냐?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메신저로 살면 나는 선지자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예언의 은사가 없어도 선지자적인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감당해야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메신저였듯이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메신저로 살면 선지자처럼 사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에는 미래의 심판과 미래의 부활에 대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런 말씀을 전하면 나는 예언자가 된 거예요. 나는 선지자의 사명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오늘 예언,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런 일을 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지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예외 없이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선지자처럼 살기를 원하신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잖아요. 소수만 선지자처럼 사는 것,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지자처럼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선지자를 가리켜서 우리가 단지 예언의 은사를 가져서 미래를 정확하게 맞추는 사람이 선지자라고 정의하면 모든 성도가 선지자로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지금 선지자처럼 사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은 선지자처럼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선지자를 정의해야 되겠습니까? 선지자를 가리켜서 꼭 예언의 영을, 은사를 받아서 예언하는 사람만 선지자가 아니라, 우리가 아까 봤잖아요. 선지자처럼 산다는 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메신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언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메신저로 살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은사가 없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하면 그건 여러분들이 메신저로 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라는 단어에 익숙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누구처럼 살아야 한다고요? 만인 제사장. 예? 무슨 뜻입니까? 모든 성도들이 누구처럼 살아야 된다고요? 제사장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이 만인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만인 선지자 사상을 가르칩니다. 성령 받은 모든 성도들은 다 어떻게 살라고요? 선지자처럼 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교회가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 우리는 그걸 믿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죄악에 빠져 타락했을 때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와가지고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그리고 그들을 회개해라고 회개를 선포하고, 그랬듯이 한국 교회도 이 타락한 한국 사회를 향하여서 한국 사회를 각성시킬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게 교회가 도전해야 된다고. 그건 뭐라고 하십니까? 교회의 무슨 사명이라고 부릅니까? 교회의 선지자적인 사명이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국 사회를 해서 무슨 예언을 하는 거 그걸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이 사회를 향해서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할 때 그건 무엇입니까? 이 사회를 향해서 예언을 해라는 말이 아니라 뭘 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게 우리 교회의 선지자적인 사명이라고 우리 스스로 그렇게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교회만 그러면 됩니까? 교회가 그런다는 것은 곧 교회의 구성원인 내가 이 사회에서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이 사회 속에서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들이 모인 전체 이 교회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교회가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로 산다는 것, 꼭 예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예언을 해야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핵심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대언자, 하나님의 메신저로 사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 다 확신하시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자, 요엘의 예언 두 번째. 요엘은 우주적인 격변을 예고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자, 이런 딱 본문을 읽으면 무슨 질문이 딱 생깁니까? 무슨 질문이 생깁니까? 아니,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면 AD 30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가 되는 우주적인 격변이 이미 일어났단 말인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마태복음 24장 감람산 설교에서 이와 거의 유사한 본문을 우리는 해석한 적이 있죠? 기억나시죠? 요엘의 예언은 감람산 예언보다 더 사실적이죠. 보면 뭐가 되어 있습니까?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해가 검게 변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달이 붉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일식 때 해가 검게 되는 블랙선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고, 달이 피가 된다. 그것은 월식에 달이 붉게 변하는 레드문 현상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 예언이 문자 그대로 같은 날 일식과 월식이 막 같이 일어난다, 그런 뜻입니까? 아니죠. 고대인들은 블랙선, 레드문을 보고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이것은 변고다. 이것은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재앙이 일어난다. 우리 왕이 죽거나 우리나라가 무너지거나 그런 일로 받아들였거든요. 바로 그런 예언입니다. 요엘은 남유다를 향하여서 이런 예언을 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남유다는 무너졌겠습니까? 무너졌죠. BC 586년에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해와 달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 예언은 역사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또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이 예언이 BC 586년에 성취되었는데, 남유다는 무너졌는데, 그럼 왜 베드로는 지금 성령이 오심으로 이 요엘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말하는가? 뭐 의문이죠. 좋은 질문이죠. 아닙니까? 아니, 이 예언이 남유다를 향하여서 멸망을 예언한 이 예언이 BC 586년에 성취되었는데 왜 베드로는 지금 AD 30년경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 자리에서 또 성취되었다라고 또 우려먹느냐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드리면, 자, 구약의 예언들 중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많은 예언을 했지만 그 예언들 중에 특별히 예수님이나 신약의 복음 시대에 관하여서 메시아와 관련된 복음들은 원래 2번 성취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첫 번째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은 일단은 그 시대에 한번 성취됩니다. 그 시대에 한번 성취되고, 그리고 다시 신약 시대에 오면 예수님 시대에 다시 한 번 더 영적으로, 복음적으로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의 실질적인 역사적 성취는 구약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메시아에 관한 예언은 진짜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살아가면서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에 관하여서 복음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성취되고,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예언, 신약 시대에 관한 예언은 2번 성취된다는 거, 그걸 여러분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당연히 질문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예언이 주전 586년에 한 번 성취되고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취된다면 도대체 이 우주격변과 오순절 성령 강림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는 겁니다. 해가 검게 변하고 달이 붉게 변하는 그 예언과 오순절 성령 강림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 어떻게 맞아떨어지느냐, 어떻게 성취되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주적인 격변, 이 예언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라고요? 한 민족의 권세가 몰락하는 것이라고, 그런 예언이라고 지금 우리가 믿고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오순절 성령 강림도 유대 민족의 권세가 몰락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유대 민족은 지금 정치적으로 로마 민족에게 지배당하고 속된 말로 곧 망할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감람산 설교를 통하여서 AD 70년에 이 민족이 철저하게 망할 것이라고 감람산 설교를 통해서 예언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언 이전에 이미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유대인들은 이미 영적으로 복음적으로 망했다라고 그렇게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겠죠. 구원과 관련해서. 지금 구원과 관련해서 유대 민족이 누리고 있는 권세가 있습니까? 지금 유대 민족이 특별하게 가진 권세가 있습니까? 이 복음과 관련해서, 구원과 관련해서 유대 민족이 가진 특권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영적인 권세를 누리고 있죠. 유대민족은 구약시대 내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권세를 누렸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백성이라고 떵떵거리며 자신만만하게 살 수 있는 그 토대가 무엇입니까? 율법이지 않습니까? 그 율법의 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율법의 센터가 바로 성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보내시는 목적, 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 유대 민족에게 어떤 심판이 일어났느냐? 그건 바로 유대 민족의 영적인 권세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성령은 유대 민족이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의 권세도 무너뜨리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유대인들의 영적 권세를 어떻게 심판하시고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시는 목적, 그건 다름 아니라 유대 민족의 영적 권세마저 심판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다음 파일에서 보겠습니다. 다름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유대 민족이 독점적으로 누리고 있던 권세를 성령이 오셔서 깨뜨리시고 독점을 깨뜨리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두에게 열리는 거죠. 성령이 오셔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율법의 권세 깨뜨리시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주어지고 모든 민족이 성령의 법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은 예전에는 유대인들이 회당이나 성전에서 모여서 가졌는데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깨뜨리심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던 그 자리가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그 자리가 교회가 되고 이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오시는 순간 변화가 체인지가 일어났습니다.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그 전에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공동체였는데 이제 성령이 일어나면서 120명이 성경을 받는 순간 그 순간 이제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유대인들에만 갖고 있었는데 이제 이 순간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열립니다. 모든 민족에게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은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죠. 하나님이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모든 민족에게 문을 열었는데 제자들이 안 가는 거예요. 계속 유대인들과만 지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는 수 없어서 이 베드로를 어디로 보냅니까? 베드로를 억지로 어디로 보냅니까? 고넬료라는 이방인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가기 싫은 거예요. 내가 왜 이방인 집으로 가? 아직 정신이 성령 받고도 아직도
습관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유대인의 그 습관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슨 환상 보여주는 겁니까? 보자기에 너희들이 이방인을 그렇게 다 멀리하면 안 된다고. 뒤늦게 깨닫고 고넬료 집을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의 문이 열린다는 것이 성령이 먼저 임하시고 나서 성령을 사람들이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버거보니까 억지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여는 역사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자랑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그 증거로 율법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이 율법을 지킴으로 유대인들은 구원이 보장된다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을 무거운 짐으로 변질시키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외형적으로 그 율법들과 장로들이 그 율법을 설명해 놓은 것들을 지키려고 그 지키는데 급급했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신 것입니까? 마음 밖에 있는 율법, 마음 밖에서 억지로 지키기 버거웠던 그 율법을 성령님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대체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율법을 막 가르치지 않아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무슨 의식이 생기는가? 어떤 감수성이 생기는가? 말씀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가리켜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신약의 성도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결과가 무엇이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유대인들의 그 독점적인 권한을 심판하시고 폐지하신 세 번째 결과가 무엇인가? 그건 다름 아니라 요엘이 예언한 세 번째 일, 21절. 누구든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령이 오셔서 이 예언이 성취된 겁니다. 이런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민족의 독점적인 권세 없애버리시고 율법의 권세도 없애버리시고 이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새 시대가 다름 아니라 성령 강림으로 열린 것입니다. 우리 타락한 인생들, 여러분, 우리는 타고나기를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관해 무관심하고 믿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입에 하나님의 이름을 담기 싫겠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이 우리 마음을 움직여서 감동하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담는 것을 여러분 자연스럽게 만드십니다. 전에 나는 타고나기를 하나님의 이름을 담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 받은 증거로 내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것은 첫 번째 성령 받은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입술에 주의 이름을 부르게 만드시고 우리 마음에는 무슨 마음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성령은 우리 신약 성도들을 하나님 닮은 사람, 거룩하게 만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